민간의 이성관입니다. 제가 금년 연초에 뽑은 본문이 극락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드는 게 제 이름과 극락생활을 합치니까 이참하고 결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참이라고 받은 주제가 거의 제 본명과 극락생활의 본문을 가지고서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는데, 이 실제 연말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 공부가 얼마나 얕았는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 본명과 딱 맞는 이참이란 주제를 주신 교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참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을 반성하고 날로 선업을 쌓아가는 외적인 현실 참여라면, 이참은 선업과 악업의 분별이 없는 텅 빈 본성 자리와 하나 되는 내적인 진리 참여입니다. 이참은 자성이 공한 것을 관하는 깨침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참역의 뒷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죄는 자성에 본래 없으나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 마음이 멸하면 죄도 역시 사라진다.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멸하여 텅 빈 자리를 깨치면 이것이 곧 참된 참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멸함에 따라 탐진치가 사라지면서 쌓이고 쌓인 죄업이 청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나름대로 이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그냥 이참은 마음 공부다. 이 평소에 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알아서 실생활에 제대로 마음을 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이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참의 방법 중에는 자성과 연불, 성리 공부, 송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성과 연불을 통해 동정 간의 삼매의 힘을 얻어서 탐진치 경계에 끌리지 않는 자제력을 양성하고, 성리 공부를 통해서 선어가 뽀가 끊어진 본성을 확연히 깨달으면 인과에 끌림이 없으면서도 교의를 범하지 않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참의 방법에는 걸림 없는 선정에 드는 길, 연불 삼매에 드는 길, 송주 삼매에 드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청정한 죄는 다 선정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는 방법 중에서 이 자성이 선정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선정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본성 자리를 깨달아야 한다 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산종사님도 선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나 여기서 또 저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선정은 정할 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 이참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점에서는 저는 일상생활에서 조금 전에 외웠던 일상수행의 요법 1, 2, 3, 4조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이참을 행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참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성이 공하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를 보고 깨달으면 삼세업장을 녹이고 극락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업을 통해 성과를 받을 때 결코 자만하지 않고, 악과를 받을 때는 애빚을 청산한다는 생각으로 대하면은 언생의의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는 상색상극의 업력을 벗어나고 선악제복의 인과에서 자유로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만사를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을 정하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이참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가 성심으로 참회 수도해서 청정한 허공법계의 기운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참에 대한 유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참이 어식의 정화라면 이참은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의 세계의 정화입니다. 어식 세계의 나, 즉 아상을 벗어나서 무의식 세계의 참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참은 선악을 초월한
성품의 본래 자리를 깨쳐 아는 견성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비록 견성을 하여 분별 없는 자리를 보았다고 하여도 분별이 있는 자리에서 자행자지하지 않고 교의를 지키고 인가를 중시하는 솔성의 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업 중에는 알고 지은 죄업, 기억하고 있는 죄업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업, 잊어버린 죄업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업과 잊어버린 죄업도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죄업의 뿌리가 되는 탐진치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경지, 털끝만한 재상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이참에 대한 내용은 제가 깨쳐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봤던 모든 자료 중에서 뺏기고 편집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강할 때 경험담을 말씀하시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경험담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제가 공부를 안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험담을 전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 때 우리가 이제 이 나이에서 교당을 다니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생사관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사관 확립을 저는 막연히 그냥 인과보응의 진리를 알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회문을 공부를 하면서 참회가 생사관 확립의 열쇠가 된다. 이게 우리 생사관 확립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다고 일단 하나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참회문에 보면은 재불조사가 이구동엄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종교생활에서 우리가 참회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구동엄으로 참회문을 열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참회문이 왜 우리 교리대에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참회문의 내용이 교리대에 신학문, 수행문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참이 인과보응의 신학문, 이참이 진공무효의 수행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은 이 참회는 교리대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럼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교리대에 만약에 꼬리를 그린다면은 이 참회문이 꼬리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 우리가 수행문에 들 것이냐, 신학문에 들 것이냐를 꼬리가 우리 방향타 역할을 해서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꼬리를 그리면 그것은 참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 경강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왜 실행이 안 될까? 이런 내용을 보고 듣고 깨치고 알면서도 왜 실행이 안 될까 하는 점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또 왜 이것이 실행이 안 될까 하는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신분의성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성이 굳건한 서원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훈련법을 통해 가지고 내 기질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왜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제 경우로 보면은 반성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농주 참회록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내 마음을 손발을 다해서 닳도록 닦아보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자아상철하고 또 내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윤능주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그 참회의 철저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강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